지난 말씀 다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성도 내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힘도 건강도 능력도 지력도 다 필요한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 안에서 구하고 잘 찾아 쓸 수 있는 그런 자녀의 권세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빚진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린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주기도문 중에 죄에 해당하는 사용된 명사가 옵헤일레마라는 죄라는 뜻도 있지만 원래 가장 많은 쓰는 의미가 바로 빚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지은 자라는 명사도 옵헤일레테스라고 해서 빚진 자, 채무자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사하다라는 동사도 보면은 보내다, 포기하다 그런 원래 용어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다시 해석해 보면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옵소서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빚진 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 이전에는 죄인에서 그냥 단순히 죄스럽고 부끄러웠던 것만 해서 이제 고맙고 감사한 측면이 더욱 하나님 안에서 체감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 하면 우리 자신이 비참하기 그지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는지 아는 만큼 신앙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빚이라는 부채의 의미는 죄의 의미를 포용하며 더 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점점 내게 있는 것들이 이제 다 하나님께 빚진 것임을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감사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신앙이란 뭘 하거나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데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보면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단순히 죄인된 마음을 넘어서 우리 죄인된 마음으로 항상 잊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를 포함한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 채무의식을 가진 사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중심,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은혜의식, 감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심이 좋은 신앙을 하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빚진 마음은 성도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간 믿음의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본문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연히 예수님께 빚진 마음으로 살았지만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에 대해서까지도 빚진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오늘 읽었는데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을 통해 발견하는 것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빚진 마음으로 사는 것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에게까지도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마음가짐이자 한계 없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이 바울의 사역의 원동력이 이방인을 향한 빚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빚진 마음이 뭘까요? 단순히 사명에 의한 의무와 책임의 표현일까요? 주님의 은혜의 빛을 갚고자 이방인을 섬기는 것일까요? 아니요, 이는 어디까지나 예수님에 대한 빚진 마음이지 정확히 이방인의 빚진 마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할 때 이 바울의 빚진 마음이 와닿고 이해되고 풀어질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해준 것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모는 자녀에게 미안하다 하죠.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겁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바울이 말한 것, 이 빚진 마음과 가장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라고 깨달아졌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3장으로 넘어가서 하는 얘기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즉 바울의 마음은 이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데 바로 영적 아비,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과 같은 이런 영적 부모의 마음을 가짐으로 이방인을 볼 때에 빚진 마음을 들었다는 것이 이게 부모 마음을 생각할 때 납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역의 현장에 예수님에게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집중합니다. 교회에 정말 잘 섬기고 교회 잘 성장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연민이나 책임 의무가 빈약한 현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가장 필요한 회복할 마음이 뭘까? 바로 주님의 은혜에 빚진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상을 향한 빚진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영적 어미 아비의 마음으로 자식을 향해서 더 주지 못한 것 같은 그 미안한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받은 은혜는 너무 많고 큰데 그러나 그저 그것이 향유하고 선심 쓰듯이 이방인을 향해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내가 받은 은혜가 넉넉하니까 내 있는 것 중에서 나눠줄게 하는 식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치 내가 갑이고 또 세상은 을이 되어져서 수직관계처럼 교회는 위에 있고 세상은 아래 있는 모양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현 시대의 교회의 모양새 구조가 그렇지 않은가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이 자꾸 교회를 끄집어 내리는 것이 아닌가, 내 옆으로 와라 끄집어 내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에 빚진 마음이 없어서요. 바울이 바울 되는 원동력, 끝까지 죽기까지 열정이 식지 않고 타오르게 했던, 자신을 죽일 줄 아는 것까지도 갈 수 있었던 사랑의 핵폭탄 같은 이유, 이방인을 향한 빚진 마음, 영적 아비, 어미의 마음임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저와 우리 처음 교회가 나아가 한국교회 위에 세상을 향한 영적 아비의 어미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그래서 더 해주지 못해서 또 끝까지 책임지고 싶은 영적 아비 어미의 빚진 마음이 가득 부어져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충만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에 빠져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도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생명과 또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것 같이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랑임을 발견하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아 나도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영혼을 향하여서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던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속한, 내가 만나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가정, 속한 모든 관계들 속에 그런 예수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